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난파될 위기에 빠진 죄인 후송선에서 도망치려 하는 사공들을 백부장에게 알려서 막고 동요하는 이들을 격려하며 함께 음식을 나눈 후 무사히 땅에 상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탄 죄인 후송선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지 열 나흘째 될 때 사공들은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서 물을 잰다는 것은 수심을 확인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길이라는 단위는 약 1.8m 정도로 20길은 36m 정도, 15길은 27m 정도 됩니다. 이 표현은 급격하게 수심이 얕아지며 육지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공들은 배가 암초로 좌초되지 않고 날이 밝아 해안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 내리기 위해 기다리기로 합니다. 이 모습들은 앞선 구절에서 바울이 광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누가가 배가 항해하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공들은 안전하게 해안을 확인하고 내리기로 해 날이 새기를 고대했었지만 갑자기 도망칠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말한 배 뒷부분을 뜻하는 고물에 닻을 내린 것과 반대 방향인 배 앞쪽 이물에 또 닻을 내리는 채 하며 구명보토와 같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랜 풍랑으로 지쳐있던 사공들이 계속해서 부는 풍랑에 불안하여 날이 새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만 살기 위해 도망가려 할 때 바울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22절에서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라 말했던 바울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만 살려는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사공들이 도망가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이 없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을 로마로 보내어 가이사 앞에 서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지만 사공이 없으면 배를 움직이지 못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모두 구원받기 위해 그들을 잘 붙잡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은 거룻배의 끈을 떼어버려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날이 새어가며 바울은 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친 풍랑으로 인해 또 언제 구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음식을 먹지 않고 아끼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제 곧 육지에 상륙할 것이니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에게는 불안함이 없었고 바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음식을 권할 때 쓰인 권하다의 원어 파라칼레오는 권하다, 위로하다, 용기를 돋우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음식만 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의 신부는 호송 중인 미결수로 음식을 줄지 말지에 대해 아무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군대의 리더인 백부장도 있었고 노련한 사공들의 리더인 선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환란 앞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 불안과 염려가 없는 바울이 배의 리더가 되어 모두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바라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의 차이입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바울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으며 떡을 가져다가 나눠줍니다. 바울은 떡을 그냥 나눠주지 않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눴습니다. 축사하다의 원어 유카리스테오는 감사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풍랑을 만나 열 나흘이나 고생한 상황이 감사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바울이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애초 10절에서 이 항해를 조금 늦춰줄 것을 요구했었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떠나 풍랑을 만났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 풍랑을 만난 영적인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축사하고 떡을 나누자 배 모두가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풍랑과 함께 배에 있었지만 바울의 믿음의 확신이 그들을 안심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느낄 수 있는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삶의 확신과 안정감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영향력으로 배의 276명이 모두 배부르게 먹고 바다의 밀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생존에 매우 중요한 음식을 버렸다는 것은 해가 뜨면 육지로 상륙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점점 바울이 모두 무사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날이 새어 육지를 보게 된 이들은 배를 거기에 댈 수 있는가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단마저 끊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으로 상륙하려 했습니다. 앞선 절에서 수화물과 배의 기구들을 버렸고 오늘 본문에서 밀까지도 버렸는데 닷까지 잘라버렸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항해를 할 수 없는 상륙만을 바라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육지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두 물이 합하는데 배가 걸려 배 앞부분인 이 물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배 뒷부분인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큰 고난에 빠지게 되었지만 이 또한 바울이 22절에서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지만 배는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환란을 통해 배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하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죽이려 했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칠 경우 큰 형벌을 받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헤아려 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헤엄쳐 육지로 가게 하였습니다. 백부장으로서 죄인이 도망치면
가장 큰 벌을 받게 될 터인데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해서 무엇 하려 하여의 원어가 블로마이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나 그의 주권적인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백부장의 행동은 바울의 믿음에 감동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결국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모두가 상하지 않고 다 무사히 상륙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탄 죄인 호송선이 풍랑을 만났음에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고 모두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바울의 믿음을 통해 배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며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때 바울과 같이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증명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이 땅을 구원하려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어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